친구들, 안녕! 오늘 예배드리러 모인 친구들을 사랑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모든 친구들 모두 다 모였나요? 우리 안에 있는 가장 귀한 마음을 이 시간 하나님께 드려요. 예배할 준비 되었나요? 그럼 하나님 나라 성경 탐험 출발! 쇼바이블 챈 2 1 2, 3, 4 시편 140 5편 13절 말씀 시편 140 5편 13절 말씀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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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외웠다. 지난주 탐정 미션 프리 시간입니다. 다윗은 어떤 왕이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을 따르고 찬양하는 왕,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어요. 모두 잘했습니다. 고마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 같이 두 손 모으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오늘 또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때로는 죄의 길로 갈 때가 있었습니다. 내 뜻과 내 생각대로 행동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 죄의 길을 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말씀 듣고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는 구약성경 3이라고 쓴 곳을 찾아주세요.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 다 같이 성경책을 보면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 아멘. 다윗은 사울과 다르게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겼나 봐요. 죄를 안 지었던 것은 아니야. 아주 큰 죄를 지었지. 네? 다윗이 죄를 지었다고요? 그래, 너무나 큰 죄를 지었단다. 암몬, 아람 연합군과 전쟁 중 나는 왕궁 옥상에서 산책 중이었지. 어이 졸려. 전쟁 중인데 산책을? 날씨 좋구만.
그런데 그만 너무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말았지. 그는 나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였지만 나는 너무 가지고 싶었지. 다른 사람의 아내를요? 그래서 나는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하고 아내를 가졌지. 이런 나쁜 왕 같은 이라고! 뭐라고? 브래핀 자세워 어서! 나는 정말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단다. 웃음! 그럼 다윗 형도 이제 사울처럼 하나님께 버려지는 거야? 이건 사울의 죄만큼 큰 죄인 것 같은데.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죄를 지지 않는다는 건 아니야. 죄 지은 다윗은 사울과 달랐어.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지. 주여, 용서하소서. 하나님은 다윗의 간절한 회개 기도에 다윗을 용서해 주셨어.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킹덤 어드벤처에 온 하나님 나라 용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다윗 왕을 만나는 마지막 시간이에요. 마지막 시간까지 포기하지 않고 모험을 이어간 친구들 정말 잘했어요. 조금 더 힘내서 끝까지 모험을 마쳐봐요. 마지막 모험을 시작하면서 그동안 다윗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다시 기억해 볼까요? 여기서 퀴즈! 그동안 다윗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순서대로 맞춰보세요. 제한 시간 10초. 준비, 시작! 10, 9, 8, 7, 6, 5, 4, 3, 2, 1, 0, 땡! 정답은 4번, 2번, 1번, 3번이에요.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다윗은 억울하게 사울의 위협을 받아 도망치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럴 때도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울을 해치지 않았어요. 사울이 죽은 후에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고민하기도 했어요. 그럴 때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은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다윗 왕은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에 옮겼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기뻐하셨어요.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다윗이 어느 날부터인가 다른 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길이 아닌 죄의 길을 따르게 된 거죠. 도대체 다윗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죄를 지은 다윗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킹덤 어드벤처! 다윗을 만나는 마지막 미션은 바로 죄를 지은 다윗의 선택을 알아보는 거예요. 죄의 길을 걸어간 다윗의 이야기를 만나며 오늘의 메시지를 찾아봐요. 하나님 나라 용사들, 이제 함께 모험을 떠나봅시다. 킹덤 어드벤처 출발! 다윗은 언제부터 죄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을까요? 성경 말씀을 읽으며 알아봐요.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사무엘하 11장 2절 말씀 아멘. 다윗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어느 날 다윗이 옥상을 걸어 다니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다윗은 그 여인을 보고 한눈에 반해버렸어요. 그 여인이 도대체 누구인지 알고 싶어졌죠. 저 여인은 누구냐? 저 여인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다윗이 반해버린 여인은 이미 우리아와 결혼한 여인 밧세바였어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데리고 오라고 했어요. 그 후 밧세바는
다윗의 아이를 갖게 되었죠. 다윗의 이런 행동은 큰 죄였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10가지 계명인 10계명에도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어요. 아내나 남편에 있는 사람을 빼앗으려는 것은 죄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었어요. 다윗의 죄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밧세바가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자 다윗은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없애버리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내서 죽게 만들었죠. 다윗은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뿐 아니라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까지 어겼어요. 하나님 앞에서 다윗의 죄는 점점 커져만 갔어요. 그 후 다윗은 밧세바를 궁으로 불러서 함께 살게 되었어요. 밧세바의 뱃속에 있던 아이도 태어나게 되었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채로 살아갔어요. 죄를 지은 다윗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악했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살아가게 되는 걸까요? 죄를 지은 다윗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오늘의 미션! 죄를 지은 이후 다윗은 어떤 선택을 했을지 그 답을 찾아봐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다윗에게 나단이라는 사람을 보내셨어요. 나단을 통해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길 원하셨죠. 나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다윗을 찾아갔어요. 다윗 왕이시여, 제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죠. 오호, 무슨 이야기인지 내게 말해보거라. 나단은 다윗에게 한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왕이시여, 한 성읍에 가난한 사람과 부자인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는 암양 한 마리가 있었지만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아주 많았죠. 가난한 자는 하나뿐인 암양을 자식처럼 소중하게 대했습니다. 나단은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가진 소와 양으로 손님을 대접해야 했죠. 그런데 부자는 많은 양을 가지고도 소와 양이 너무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손님을 대접할 때 쓰려고 가난한 사람의 하나뿐인 양을 그만 빼앗았습니다. 여러분, 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무슨 생각이 드나요? 혹시 부자가 올바르게 행동했다고 생각하나요? 그런 친구들은 없을 거예요. 많은 소와 양이 있지만 가난한 사람의 하나뿐인 양을 빼앗은 부자의 행동은 정말 잘못된 행동이었어요. 부자의 모습을 보고 몹시 억울하기도 하고 화가 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나단의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화를 내며 말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이 일을 행한 그 부자는 마땅히 죽어야만 하는 자다. 다윗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양을 빼앗은 부자의 행동에 몹시 화가 났어요. 그래서 부자가 가난한 사람에게 새끼 양을 4배나 갚아줘야 한다고 말했죠. 그런데 그 순간 나단이 다윗에게 이런 말을 전했어요. 왕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오잉?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윗이 양을 빼앗은 적이 있었던 걸까요? 아니에요. 나단의 이야기는 다윗의 잘못을 빗댄 이야기였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다윗을 지키시고 왕위에 오르게 하셨어요. 다윗에게 많은 것들을 주시고 나라를 다스리게 하셨죠. 만약 다윗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으면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더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아의 하나뿐인 아내 밧세바를 빼앗는 죄를 지었어요. 게다가 우리아가 죽게 만들었죠. 많은 것을 갖고도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은 부자의 행동은 죄를 지은 다윗의 행동과 같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통해 다윗에게 죄를 깨닫게 하셨어요. 죄를 깨달은 다윗, 이제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하나님, 제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라고 핑계를 댔을까요? 하나님, 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어요. 라고 모르는 척 했을까요? 다윗은 자신의 죄를 모르는 척하거나 핑계대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지었습니다. 다윗이 비록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죄를 인정하고 잘못을 고백한 다윗을 용서해 주셨어요. 하지만 다윗의 죄에는 결과가 따랐어요. 네가 죄를 지었으니 네 집안에 재앙이 있을 것이다. 또 이번에 태어난 아기는 죽을 것이다. 다윗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지만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결과를 얻게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용사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죄를 지은 다윗의 선택을 모두 잘 보았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지만 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잘못을 뉘우쳤어요. 그리고 다시 죄에서 돌이키게 되었죠. 다윗의 이런 모습을 한 단어로 나타낼 수 있어요. 과연 무엇일까요? 여기서 퀴즈! 하나님 앞에 잘못을 뉘우치고 죄에서 돌이키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빈칸에 기호가 있어요. 빈칸 아래에는 신기한 표가 있죠. 신기한 표를 잘 봐요. 그럼 빈칸의 모양과 같은 모양에 있는 글자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글자를 잘 찾고 합쳐서 단어를 맞춰보세요. 제한 시간 10초. 준비, 시작! 10, 9, 8, 7, 6, 5, 4, 3, 2, 1, 0, 땡! 정답은 회개예요. 하나님 앞에 잘못을 뉘우치고 죄에서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해요. 죄를 지은 다윗은 회개를 선택했어요. 죄를 지은 다윗의 선택을 보며 우리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해요.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숨길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짓는 다윗의 행동과 마음을 모두 보셨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는 숨겨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인정하고 회개해야 해요. 두 번째, 죄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다윗의 모습을 보고 악하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를 싫어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오늘날 우리는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주님의 보혈로 죄 용서를 받아요. 하지만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한다고 더욱 죄를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없을 거예요. 주님은 죄를 미워하는 분이시고 죄 때문에 죽기까지 하셨어요. 우리도 죄를 멀리해야 할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죄의 길을 따르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해요. 하지만 때로 다윗처럼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오늘의 이야기를 기억하며 다윗처럼 회개를 선택해요. 한 주간 회개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 나라 용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커다란 죄를 지었어요. 하지만 죄를 깨달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잘못을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보며 많은 것들을 깨달았어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핑계대거나 모르는 척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삶에서 죄를 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 주간 죄를 멀리하고 혹시나 죄를 짓더라도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죄에서 돌이켜 회개의 열매를 맺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부르며 헌금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을까? 조그맣고 연약한 나의 마음에 하나님 사랑 가득 채워볼래요. 나의 목자 되시는 나의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오세요. 주님은 나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죠. 주께서 맡긴 일 최선을 다했던 다윗처럼 새롭게 내 마음을 지키겠어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오세요. 주님은 나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죠. 주께서 맡긴 일 최선을 다했던 다윗처럼 새롭게 내 마음을 지키겠어요.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라. 시편 145편 13절 말씀. 아멘. 오늘의 탐정 미션! 죄를 지은 이후 다윗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떵떵은 죄를 지었지만 떵떵떵 앞에 겸손히 떵떵 했어요. 정답을 선생님에게 보내주세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기도문 한 다음 만은교회 주일학교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많은 교회 친구들 회개의 열매를 맺어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